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흐름을 다시 좀 되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난 잘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주로 초점이 되었냐면,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맞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잘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듣는다.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라는 측면으로 많이들 이해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냐라고 하는 것부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아는지를 그거부터 지금 점검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옆집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일단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령이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 이런 얘기는 다 지난 시간 들어서 알아요 이런 표정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을 너무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거 무슨 얘기 할지 다 알고.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게 진짜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알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문제를 틀어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늘 좀 긴장을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가난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먼저 1차적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죠? 뭐라고 답을 하시라고 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죠? 가난한, 뭐가 없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그 영생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점검을 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서 출발하게 맞나? 신앙의 여정은 그것 찾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죠, 영생.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늘 추구해야 되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가난함. 근데 자꾸 우리가 가다 보면 이 가난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난함으로 자꾸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고 근데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막 빼앗겨지는 거죠. 왜? 당연히 그게 없어서 우리 가난하다고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은 저 사람 가난하다 그러면 대번에 뭘 보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돈 없을 때 가난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집사님 나는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는 평생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그런 말만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데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세상에서 쓰는 말과 성경에서 하는 말이 지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대화를 나누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함이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잡고 이제 틀을 세워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가난함 하면 무엇에 대한 가난함인가? 자, 이 질문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난함부터 해결하고 갔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게 해결됐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신앙은 결국. 그렇죠?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엇에 대한 가난함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엇에 대한 가난함인데 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걸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가난함을 뭘로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생명이 없으니까 뭘로 채워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계속 그 생명을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생명은 이제 됐고요. 네? 생명은 이제 가졌으니까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생명도 없었지만 저는 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얘기하면 다들 아멘 하죠. 이걸 아멘 안 할 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고 합니다. 그 생명은 뭘로 채우라고요? 생명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예. 끝. 그렇구나. 그럼 나는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는구나? 생명을 찾아야 되는구나. 됐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허전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 해결을 안 해주나요?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는 그냥 생명을 찾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네, 아멘. 형제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이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만 갖고 생활을 살기엔 좀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1 플러스 1. 그거는 다 말해요. 그럼 거기에 이거 말고 추가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뭘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물 좀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덜렁 생명만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뒤져봤을 때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생명 말고 뭘 더 주신다는 얘기는 저는 없어요. 여러분 찾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이거 말고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있으면 이제 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뭔가 다른 걸 또 줄 것처럼 보여지겠죠. 왜냐하면 그 주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한 얘기가 그게 아닌데 너희들 자꾸 그렇게 듣니? 이 얘기냔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걸로 만족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것만 가지고 만족이 돼요? 아니면 뭔지 허전해요? 집사님 표정이 계속 허전해 지금. 아니 어떻게 좀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제발. 뭐 더 준다는 것도 좀 찾아. 여러분 이 시립을 좀 하셔야 될걸요. 응? 아멘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얘기만 하셨어요?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싸움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큰 질문이에요. 가난함에 대한 주제로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걸 무엇으로 채우고, 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도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채운다.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쉽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딱 서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주어졌나,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또 이제 다른 얘기죠. 우선 이 공식을 정확히.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이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진리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많이 들었을 율법주의니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종이 나눠드리고 써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문자적인 수준의 답은 일단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게 순서죠. 그리고 나서 그 의미가 뭔지는 또 계속 훈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여기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근데 누구는 뭐요 막 교회가 다 이루고 있으면 이게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걸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모여있는 모든 회중이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10만 명이 모였든 무엇에 대한 가난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모여라고 해요. 그래야 그 회중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는, 저는 지금 여러분 내 입 맞추는 것만도 지금 버겁단 말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에게 맡기신 양무리가 이만큼인 거예요. 지금 제 깜으로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된 것 같다가 어떨 땐 안 된 것 같다가. 오늘만큼 해결합시다. 일단 무엇에 대한 가난함? 생명.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린 다 살아있는데 뭔 생명,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살아 숨쉬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벌써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굳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없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가 없다?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냥 생명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그 유한한 걸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래 살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다 지금 거짓인 거죠.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뭐 이미 죽어 있는데 뭘. 그죠?
그런 식의 수명을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한테. 그게 히스기야의 예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15년을 더 살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시간에 므낫세가 태어나 버리는데 이스라엘 유대 역사 중 최고의 악한 왕 그 15년 중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뭘 좀 보고 깨달으라고. 자, 이거 여러분 마음에 꽉 새기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어떠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제. 그동안 제가 꽤 오랫동안 설교를 여러 가지 주제로 해왔는데 결국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토대를 쌓아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설명하면 알아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한참 돌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쉽게 이해되는 것도 이만큼 하니까 되는 거지.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 말고는 다른 거 준다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설교 안 듣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봤는데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표정이 확 바뀌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뿐인가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올 목사님은 또 이거 가르쳐 줄 거니까 그때 하면 할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돌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사실은 이게 출발이에요. 무엇으로 채울 거냐? 무엇이 부족한 거냐? 간단히 다시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냐? 그걸 무엇으로 채울 거냐? 뻔한 얘기였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닥쳐봐요. 이게 여기서도 생명이 되나 지금 막 부도 맞고 뭐 하고 해봐요. 이게 그래도 생명입니다. 안 돼요 잘. 그죠? 이 몸이 연약해지면 대번에 그런 마음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연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만큼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그거로 채울 생각만 하고 살다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자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그 얘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시니까 예수님이 막 찾아왔다고 그 얘기 살펴봤죠.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나한테 왔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못 알아보고 그거 먹고 배불러서 또 그 떡 바라고 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떡 필요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서 못 깨달은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거 먹으면 다시 화장실로 나가는데 나한테는 이거 계속 이게 필요한 건데 어차피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떡 먹었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육신이 연약해지면 회복을 위해서 소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는 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떡 줄까 생명 줄까 그럼 생명이요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해 왔는데 또 15년 연장 안 될까요? 이렇게 가지 말고 또 그 광야에 그 떡 주시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해결을 잘 봤는데 근데 그 딜레마죠. 우리는 어쨌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또 하나 이거 세워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채울 거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십자가로 성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믿는다는 의미가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가난함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했죠.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그걸 깨닫는 것이 영, 생명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났을 때 그게 심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은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 뭐부터 출발하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 심령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건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주어지는 말씀들은 다 뭘 주시겠다고, 또 뭘 받아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생명이겠죠.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들려요. 분명히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셨어요. 어떨 땐 떡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건강의 회복으로 하시고, 어떨 땐 지혜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많은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 생명이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볼 줄 아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얘기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셨지? 이러고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떡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뭘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바로 그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제 알고 아멘 하고 집에 가시는데, 이거 못 깨달은 분은 저 예수님께 왔는데 떡 좀 주시죠. 이럴 걸 아니야. 그죠? 먹고 배부를 떡 주신다고 한 거로 생각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 훈련이라고 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한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 훈련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고, 그걸 무엇으로 채울 것이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무엇을. 자,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문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3장 8절 말씀에서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순탄하게 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문제는 이 말씀이 이게 안 들려요. 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가 마음이 완고한 거, 두 번째는 마음이 미혹된 거. 이 두 유형이 나옵니다. 자, 12절도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게 지금 말씀 잘 듣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라는 단어가 스클레루노, 참 좀 어려운 단어라 그런가 보다만 하세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클레루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으로 해서 이 완고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어근으로 해서 쓴 이 성경에 쓰인 용례가 총 6번 나와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다 뒤져봐야 6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4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좀 더 가는 거죠. 거기에 4번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에 6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요 부분에 4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쓰여요. 사도행전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는 완고하게, 이번에는 굳어로 됐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 그냥 안 듣고 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돌을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기에서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볼 거고, 순종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 아페이데오 이렇게 쓰여요. 제가 음을 안 달아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쓰였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저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읽고 싶어요. 받아 적으세요. 아페이데오. 아페이데오.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이 단어의 의미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설득되어지지 않고 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굳어서 설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페이데오라는. 그러니까 페이데오라고 하는 게, 페이데오 하면은 설득하다. 페이데오라는. 왠지 영어의 persuade 이런 단어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페이데오. 설득하는데 앞에 아가 붙어서 설득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이 있고, 또 근데 그 신념이 또 오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더 덧붙여지고 덮어져질 때 그게 진리로 세워져 가는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틀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을 여러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냥 성경 말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이렇게 탄탄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토대를 가지고, 좋은 틀을 가지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이 틀이 단단해지는 거지. 어느 날은 생명 얘기 막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십시오 이래 돼버리면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기도를 세게 하고 크게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렇게 소박하게 기도해가지고 되겠냐. 이왕이면 크게, 목소리도 크게, 부탁하는 것도 크게. 또 아무튼 여러분 이거부터 잘 세우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틀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걸 가지고도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생명만 주신다고 합니다. 이 얘기하면 섭섭해 하시다. 정말로. 그러면 안 들어요. 진짜로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왜요? 이게 순종하지 않고, 이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는 성경을 뒤져보면 얼마든지 자기의 그 신념, 잘못된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들이 되게 많죠? 왜? 단순히 예수님이 떡을 주셨잖아요. 배고픈 분들한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읽으면. 근데 전체를 보고서 그 의도를 모르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병자도 고치셨고 가난한 자한테 떡 드셨고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데 무슨 생명만 주신다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걸 뭐하러 하셔? 가난하고 힘 그런 본문들은 얼마든지 또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돌보라고 하시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오늘 그 본문과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이런 이들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마음이 굳어에 해당되는 이 단어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결국 이렇게 마음이 굳은 이들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것만 보고 보면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이 아닌 거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설득되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여기에 설득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이렇게 설득되어질까요? 이들은 기초가 가난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한 그 가난함을 가지고 쫓아오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길로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왜 돈을 안 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출발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 가다가 설득이 안 되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럼 먼저 충분히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는 1차적으로는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완고해서 아예 말씀 자체가 설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고 자 문제는 이제부터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이거는 이미 말씀을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았는데 가다가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또 미혹돼서 말씀을 못 받는 자도 있고 자 그런데 조금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일단은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서 점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런 걸 두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점점 신학을 지내면서 분별을 하게 되는데 뭘 분별하게 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설교하면요 열심히 아멘 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들은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알아듣셨구나. 근데 엉뚱한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가 얇은 거예요. 그냥 귀가 얇고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들은 다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서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든 다 아멘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또 마음이 완고해지시면 안 들리죠? 그럼 목사님 중에서 누구는 듣고 누구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가르쳐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완고해진 건지 제가 비진리라서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한 건지 여러분 책임인 거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미혹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복음적 관점도 가르쳐드리고 다 했는데 아닌데도 아멘해요 막. 그러니까 그때 불편해져야 되는데 그냥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설교 테크닉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갑자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뭐 아멘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박자 맞추려고 분위기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박수 3번 짝짝짝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아멘 하고 분위기를 정돈하고 그럼 그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뭘 걸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늘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은 다 주의 종이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제발 좀. 그 생각부터 좀 벗으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도이고, 저는 그냥 말씀을 연구하는 직임을 맡았을 뿐이고, 저에게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자, 미혹입니다. 미혹.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쓰여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번에는 아까는 미혹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오해하였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미혹되었다 이런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원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오해했다 하니까 말 그대로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미혹되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미혹되었다. 네. 단일 성경으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단일 성경으로서 이 단어,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성경은 마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몇 번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하고 관계해서 굉장히 있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때는 항상 마태복음 24장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주보에서 미리 보셨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싸움이에요. 이 미혹과의 싸움, 미혹과의 싸움.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안 했나 보네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는 마태복음 24장 4절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 슬라이드는 없으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이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24장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사람 안에 목사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불편하지만 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이거부터 인정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미혹당하겠어요? 무슨 절간에 가서 스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미혹받겠어요? 성경을 맡은 자들이 성경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원리가 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성경을 미혹당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장 5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이건 현상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미혹당하냔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미혹당하냔 말이야. 여러분 뭘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할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미혹당한답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막 병 고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떡 뻥튀기 하는 사람이고 금가루 날리고 금리빨로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양반들이, 그러나 거기서 좀 더 가면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린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저건 생명은 아닌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생명은 아닌데, 물론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리빨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걸로 내가 그분이 생명을 전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일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물론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거짓 선지자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거짓 선지자들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되는구나 정말.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데를 가지 마세요. 아예 낯선 사람이 오면 애들한테 제가 이런 수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애들한테 낯선 사람이 와서 뭐 사줄게 가라 그러고 가자 그러면 아예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가지 말라고. 분별이 안 되니까 아직은. 그 낯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혹여라도 거기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말 그대로 만에 하나,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고. 이거 없어도 영생을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우린 그것만 있으면 된다며요. 그런데 왜 자꾸 큰 표적과 기사를 하는데 기웃기웃 가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스스로 속이다라고 하는 것도 미혹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미혹된 거다 이런 얘기죠.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16장 8절 이하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생명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걸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데 주저하지 않는가? 죄를 고백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런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지도자를 또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느냐. 우리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존은 내가 우파냐 좌파냐 정치적인 그 입장으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권 넘버원이잖아요. 여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고백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거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요. 여기 그 안정감이 있고 그 평안함이 우리한테 그 사랑이 그게 있냐?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이걸 깨달았다는 것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나 다 죄인인데
말하고 있는 죄인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죄인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고백하고 있는 죄인, 고백 안 하고 있는 죄인. 그럴 때 나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그것을 털어놓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 죄를 처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논문을 표절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과거에 뭘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공동체가 그걸 고백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막 그게 뭐예요? 바로 미혹됐다라고 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이 미혹이라는 단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참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물론 요한계시록 세미나 때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읽어보세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제가 보니까 열심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아무리 앞에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요? 용납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구동성으로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니 그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잖아요. 용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래서 이거 통하네? 이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네?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이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나면 역겨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행음한다고. 행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행음하고 있다라고 해요. 행음하고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민감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용납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 여러분 사단을 뭐로 규정할 거냐?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도깨비 같은 이미지로 그걸 이해하지 마시고요. 자,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 여전히 그 땅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이 돼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소망을 품는 순간 우린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여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을 꿰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마음이 계속 어디에 있으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빛. 우리는 이걸 쫓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없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갖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물 붓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제 마지막 때로 갑니다. 점점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패하는가, 그 우상, 그 미혹하던 이들이 그런 장면이에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졌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그러니까 이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어서 또 놓여서 또 미혹을 해요. 끝까지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가 이 정도 지나면 미혹될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미혹이 되고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이 20장 8절이에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패하고 막 이렇게 된,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이나 이 미혹하는 활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천년 뒤에 잠시, 근데도 미혹당하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는다. 자, 그리고서는 마지막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나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 가면 뭐도 있어요? 미혹하던 짐승도 있고 거짓 선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은 시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면서도 또 무시간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아까는 이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행음한다고 그랬죠. 이 불못, 유황못, 유황불못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대요? 얘네들 다 모여 있잖아요. 짐승도 있고 선자 있고, 그렇죠? 마귀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거를 불유황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마귀가 마귀로서 인식되어져서 말씀으로 쫓겨나지 못하고 마귀가 막 신나게 막 자기 그 권세를 부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간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이걸 놓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아니고 싶지만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불과 유황못인데 간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혹은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미혹을 해요. 자, 결국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고, 12조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완고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 이 죄를 잡고 나쁜 짓 저지르는 것 수준을 이해하지 마시고 일단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근데 자꾸 유혹되어 내 마음이 자꾸 그래서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완고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차 미혹되는 거죠.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완고해서. 근데 어렵사리 들었던 그 말씀마저 미혹으로 뺏겨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말씀 잘 알고 내가 배운 내용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배웠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면서 뭘 안돼요 자꾸. 그리고는 계속 도전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만 맞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 아는 건 뭔데요? 내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해보시고. 그건 또 없어요. 그냥 조각조각 뭐가 있는 거죠. 그냥 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저도 조금 그런 것들을 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막 그러니 이 틀을 잡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쉬울 텐데 뭔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믿었고 그걸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또 나름의 체험도 있고 일이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막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죠. 자꾸 갖고 있단 말이지 하나. 나중에 어떤 말 하나 보자. 요거랑 분명히 충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완주할 거냐라고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자, 먼저 이 확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확신한 것에 해당되는 게 후포스타시스라요. 후포스타시스. 이건 좀 중요한 단어니까 써드릴 걸 그랬네요. 후포스타시스. 어려운 단어지만 한 번쯤은 듣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후포스타시스. 자,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본질. 아주 기초적인 것. 그리고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특별히 구조. 어떻게 생각하면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거는 계획, 실행 계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뭐 제품을 만들 때 있어서 그 제품의 어떤 본질적인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설계도 그러면은 자동차가 자동차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뭐가 있단 말이에요. 네. 배터리의 전원이 끝날 때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동차의 기본적인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있는 본질은 그 설계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또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이라면 설계도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실행 계획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게 다 완성되면 어떤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후포스타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 액션 플랜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읽기가 아니라 후포스타시스의 처음과 끝을 이해해요. 사실은 이걸 직역을 하자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후포스타시스의 처음과 끝을 이런 견고히 잡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건축할 때 설계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나중에 설계 변경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의 시작과 끝을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끝, 이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의 끝, 목적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후포스타시스의 처음과 시작과 그 목적, 목적이기 때문에 또 끝이에요. 그걸 끝까지라고 해요. 자,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랬죠? 이 견고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견고히 잡는다라고 하는, 우선은 견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효하다.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말씀한 점 정확히 이해하기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또 진리로 잘 서집니다. 유효하다, 신뢰할 수 있다. 견고히 잡는다는 거예요. 자,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성, 이 튼튼함, 견고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저 다리가 가다가 무너진다 생각하면은 어느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 다리는 견고한 다리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딱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신한 것의 시작과 끝, 후포스타시스의 시작과 끝을 견고히 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는 얘기는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른 표현을 쓰면 꿈을 견고히 잡고 있어라. 꿈을 꽉 잡고, 여러분 꿈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렇게 베바이오스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그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히 베바이오스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어린 학생이 내가 커서 나중에 나는 교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대학 가야죠. 그 다음에 학위도 따야 되죠.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견고히 잡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꽉 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넌 교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견고히 붙잡고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그 삶에서 단계 해야 할 일들을 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을 베바이오스하게 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잘 잡고 있어요.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설계도, 믿음의 계획의 플랜, 이것의 시작과 끝을 베바이오스하게 붙잡고 있어라. 단계 걸어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견고히 잡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데 있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가 베바이오스예요. 베바이오. 그렇게 잡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여정.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정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그 후포스타시스를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여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계획표를 가지고 있냐? 네?
그래야 베바이오스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난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걸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해가야죠. 국가대표로 소집이 됐어요. 그 국가대표로 소집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대회에 보내려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훈련도 시키고 모두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국가대표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죠. 내가 그냥 생명, 가난함, 생명, 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채울 겁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가지고 있는 이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냐? 그 후포스타시스가 여러분이 있냐면 이게 없으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걸을까요? 자, 그리고 잡고 있으면이죠. 잡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다시 히브리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잡고 있다라는 이거는 경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후포스타시스가 계획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표대로 꾸준히 경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메토코스, 함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라고 했죠. 이렇게 14절에 권면이 필요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권면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죠. 자, 이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고 경로하게 하실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출애굽에서도 시작하는데 이 여정을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이 권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광야 40년의 그리고 걔도 읽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범죄한 자들의 마지막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찰나적인 고백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결국 광야 40년에 그들이 범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 범죄의 결과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에게 뭘 권면해요? 떨어지지 말라.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라. 후포스타시스의 처음과 끝을 꽉 잡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비슷했는데 끝이 다르거나 시작을 엉뚱하게 시작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데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다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끝내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